제목을 크게 두 번만 시작. 성일의 병 고치는 예수님, 성일의 병 고치는 예수님. 잘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냐면, 그가 예수 앞에 진실로 회개 안 해서 그래요. 성령은 주님 앞으로 진실하게 돌아와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몸은 여러 해 왔어도요, 마음이 주님 앞에 안 오면 절대로 주님은 성령을 선물 안 주십니다. 왜?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물론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단정해야죠. 양복도 입으시고. 그러나 그 외모가 주님이 보는 그런 믿음의 포인트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실로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또 사는 방법이 다 주님 앞에 거슬렸습니다. 현재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 너 침례 받을래? 그래서 이미 약식이지만, 약식이든 정식이든 그 침례의 의미는 물에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마음이 안 돌아오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물에 푹 잠기면서 과거에 주님 모를 때 살던 그 죄인의 모습은 나는 장사를 지냈습니다. 딱 죽이고 물에서 확 올라올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딱 연합해서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라. 그런 분들은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고부터 기독교인의 이제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 살던 그때 그 삶이 내 마음에 하나 붙어 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또 하나 돌아서 항상 갈등하죠. 이렇게 갈등하면서 이제 기도시키는 성령님의 은혜에서 자꾸 돌아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구습을 벗어버리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가 왜 필요하냐? 예배는 말씀 듣고 늘 크는 과정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잡념 붓고 들었어야 바뀌지. 예배 왔다 가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라, 왔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정말 찬양도 뜨겁게 부르고 또 예배 전에 막 회개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죄가 헐려져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만나 주시거든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케이트입니다. 절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죄가 커서 그에게 임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더러워서 피하기 때문에 죄는 주님이 지나가는 길에 항상 이렇게 걸리는데, 주님은 이 죄를 치우면 지나가지만 죄 있으면 주님은 피해 가시고 말거든요. 죄는 항상 자백하고, 여러분 입술도 누구를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어도 그것을 죄로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사람을 나보다 무시했어요. 그것도 큰 죄거든요. 얼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나도 오늘 콧구멍에 숨쉬는 것도 은혜였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은혜고, 내가 입으로 말한 것도 다 은혜고, 다 은혜로 살았는데 주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꼭 내 일인 것처럼 말하고 내 것인 것처럼 말했으니 이 참 거만함을 용서하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엎드릴 때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따박따박 깨달아져서 변화가 오는 거지. 여러분, 예배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요, 예배 때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얼마큼 변할까요? 신의 성품으로. 얼마큼 변할까요? 세상 나가서도 전혀 세상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빛과 어둠이 공존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우린 빛이요, 세상은 어둠이고 마귀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사랑이 절대로 같이 못 있는다. 넌 따로 나와라.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는 그 일들이 네게는 없도록 넌 따로 나와 있어. 이게 절대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거 봤어요? 마귀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다면은 아직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요. 빨리 돌아오세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런 책을 보면서 또 이제 기도했는데, 기독교의 무너지는 역사가 뭐냐? 앞으로는 교회가 신본주의, 잘 들어요. 인본주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화요. 아주 절대. 아브라함아, 또 아들 바쳐라. 그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여웠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귀한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3일 길을 가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목을 베어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훑어내고 불에 태우려고 할 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시더니 이제서야 네 독자보다 나를 더 경험을 알았다면서 이 말씀에 100%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지만 믿음이 뭐냐고요? 더 큰 믿음은 주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주님이 마음에 와야 되고, 그 마음이 온 사람들의 모습은 아들까지도 죽일 때에 죽일 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팍팍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신본주라는 교회는 점점 교인들이 이제 수가 작아진대요. 난 참 신기한 얘기를, 수가 이제 작아진대요. 왜? 너무 부딪히거든요. 세상 나가면, 밤만 나가면 그냥 휘황찬란한 그런 랜서운이 반짝대고 돈만 나가면 죄질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데서 머무르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진리로 살기 너무 힘드니까 성경으로 살자고 할 때에 이게 부딪히니까 점점 이게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자고 할 때에 너무 부딪혀서 교인 수가 작아진대요. 이렇게 인본주의, 그저 말씀인데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그다음에 적당히 사는 게 말씀의 절대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다대도 볼일도 보고 그냥 같이 올리도 하고, 이들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도 둘도 셋도 아니었다. 하나뿐이 없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하면 예수 헛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만 모을 거예요. 직분이 그게 모을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당 못 가면 끝인데요.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수가 적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 뭐예요? 맨날 골목길만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1핵도 변찮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할 수 있는 힘, 에너지가 빡 차 있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누구냐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외식하는 사람으로 회칠한 무덤같이 교인의 문의는 있는데 가슴을 확 열어봤더니 온갖 세상 것들이 버글버글 팥죽 끓듯이 가짜다. 그게 이제 염소고, 그들이 이제 왼편이고, 그들이 이제 쭉정이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미국이 기독교가 웅장할 때 68%, 70%까지 막 번지고 전 세계에, 우리도 한국도 그 아펜젤라나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응?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제 거의 기독교 지금 다 이제 하고 노인들만 웅성하고,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즐기는 걸로 진리를 사수하는, 미국도 기독교가 다물어 전 세계는 그냥 사람을 많이 모이는데 그 중에 진리로 다듬어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때에 이게 이 시대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큰빛 가족이요,
성경은 사람이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을 그렇게 멀리 오래 두지 않았어요. 시편 90편은 많이 살면은 너 혹시 70일까? 혹시 더 살면 너 80일까? 그러면 세상을 떠난대요. 시편 90편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대단해 보이죠. 우리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티끌인데 잠깐인데요. 많이 살아봐야 이제 70, 좀 더 건강한 80대 거반 돌아가십니다. 90대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거의 80대. 죽으면은 육신이 이 땅을 떠나버리죠. 없어졌어요. 어제까지 계셨는데요. 아이고, 이 땅을 떠났어요.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방에 가봐도 그분이 안 계시고 거실도 안, 왜? 이 땅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70년, 80년, 이게 이제 짤막한 기간인데요. 이 기간이 딱 머무를 때에 육신은 흙됐지만은 나 영혼이 이제 영원한 존재인데, 과연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 믿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닮은 사람, 신의 성품, 내 영혼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영혼만이 주님이 너 내 신부다 할 때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부산스럽고 푸짐하게는 교회에 출입하는데 막상 결혼식장에 딱 등장하는 신랑이 볼 때에 너무는 지저분하다, 오염이 많이 껴있구나 할 때에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의 어리석은 처녀같이 문이 닫힌 다음에 문 두드리고 아무리 불러도 주님은 대답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 믿음이 뭐겠어요? 큰일 날 일을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도 찔러놓고 여러분에게도 묶음해 놓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60 중반으로 가 있잖아요. 내가 남은 여생이 얼마나 머물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정말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해보자. 죽기 전까지는.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정도는 무릎 꿇고 기도를 쉬지 말아보자. 7시까지 정말 기도에 푹 빠졌다가 지금은 또 주신 은혜가 많지만은 더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무 미련 없이 주님이 부르시면 또 오시면은 그냥 확 올라가서 그 주님 품에 안기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런 리허설 해보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뭘 낙있는가? 지금보다 훨씬 더 굵게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릴까 하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을 더 진리로 인도하려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몸을 주님이 싫어하시지만은 그 아픈 능력을 치료를 능력받아 더 자유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이 오늘 말씀했지만 성일에 치료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성일에 병을 치냐고. 그럼 니네 집에 그런 소나 돼지나 그런 염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 건지거느냐? 배고파하는 그런 니네 그 동물들을 끌어다가 물 먹이지 않겠냐? 38년 동안, 18년 동안 이 귀신부터 바짝 구부러져서 피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싹 고치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고 이 고통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국률로서 아이고 이 얼마 좋게요. 근데 이 아픈 사람은 나도 왜 고쳤냐고만 따지는 이 바리새인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18년 동안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바짝 귀신부터 꾸며졌는데
고친 것을 보고서 얼마나 좋으냐고, 나서 고친 분에게 얼마나 고참 훌륭하시니 이렇게 할 텐데, 이 고통받는 사람도 그냥 놔두고 치료하고 외식해요. 무슨 법만 알고 있고,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생각으로 왜 고쳤냐고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친절하고. 여러분은 법으로 사십니까? 은혜로 사십니까? 왜 아픈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요, 듣는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몰라줍니다. 아픈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건 18년 동안에 저렇게 고통 속에 헤매고 다니는데요, 치료했다면 얼마나 좋냐고 축복해주고 치료하신 분 예수님에게 박수 올릴 텐데 왜 안식일에 병 고쳤냐고 이렇게 국률이 털끝만큼도 길바닥에 먼지만큼도 없는 이런 바리새인 이런들이 주님 앞에서 외식하다고 혼나듯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누가 와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 10번 죄짓고 나와 들어왔어요. 그래도 너 또 왔냐 교회에 하지만 안 돼요. 10번 죄짓고 나갔다 와도 너 온 거 참 잘했다고, 또 너 뻔뻔하다 11번째 또 아니나? 아니요. 교회는 그러면 율법 시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20번 99번 죄짓고 돌아와도 사랑은 품는 것 뿐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병난과 병.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세요. 무슨 병이든지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오늘 이따 기도할 때 다 병 낫기를 기도하고요, 안 나서도 괜찮아,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 돼요. 마음도 아프지 마. 영도 병들면 안 돼요. 몸도 아프죠. 그 예수로 활보할 만큼 강건해야죠. 그러니까 성경 시편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분인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시작.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고, 시작.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고, 내 시작.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이 보시는 분인데 그의 눈빛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그분의 규례를 지키고 살면은 애굽에서 재앙받아서 다 죽듯이 그런 재앙을 내가 내리고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를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순종하며 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오늘 고침받는 일이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 사무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치료에 능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 뭘 못 고치겠어요. 하다 안 된다 하는 일은 주님께는 없는 거예요. 하시면 다 하시는 분이죠. 뭐가 안 되겠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요한복음 맨 끝장 21절 보면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말씀 주신 거, 얼마나 많은 병들 고쳤는지, 그분이 하신 병 고치는 일이나 말씀 주신 거 일을 낱낱이 기록했다면은요, 이 지구 덩어리에 싹 놓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요. 시작. 예수의 하신 일을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만일 낱낱이 낱낱이 기록됐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이고 저거 너무 과장했다고. 아니요.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 3년 반 동안에 하신 일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냐면은 복음도 쉴 수 없이 전했고요. 그리고 그 병 고치고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낱낱이 기록했다면은 세상에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은 병 고치는 일에 전심 다했고 복음 증거에 전심을 다했어요. 저도 제가 후회하지만 저는 목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는 정말 목이 좋았었는데 주님 증거하는 일에 한 주도 못 쉬고 그렇게 내가 몸부림칠 때에 목이 많이 이제 상했는데요, 주님의 일에 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할 뿐이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병 고치는 일에, 이 병 고치는 일에 그렇게 다 썼다면 낱낱이
이 세상에 기록할 책이 2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아픈 분이 있잖아요. 다 날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믿으세요. 진리라는 말은 참이요, 참이란 말이에요. 참,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고 참 말이요, 참. 요즘에 말하면 되게 그러더라고요. 진짜? 뭐라면 진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가짜를 많이 들었으면 뭐 진짜? 진짜요? 어떤가? 주님의 진리라는 말은 참이요. 진리는 참, 진실이죠. 가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이사야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실 일을 조목조목 말씀했는데 거기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일 했냐면요, 저가 찔림이 우리의 모든 상함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주목조목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본인이 당한 고난을, 그는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받으셨는데 우리들은 뒤집어 놓고서 주님이 잘못해가지고서 젊은 나이에 날 봤으면 하나님 봤다 그러고 내 말들은 주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이 우쭐대다가니 하나님 못 오고다가 본인이 매 맞아 죽었다고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가 그 슬픔 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 당한 것은 우리 때문인데 나 때문인데 우리는 말하여 그분에게 오히려 뒤집어서 씌웠다는 거예요. 응? 고난 당하다 해노라. 그게 아니었다. 5절 크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4가지인데 죄와 허물. 죄는 아담의 원죄, 허물은 죄인으로 살아온 내 모든 죄덩어리들. 허물은 내가 지은 죄고 죄는 아담으로 온 원죄고, 그래서 내가 지은 허물도 다 용서했고 아담으로 온 원죄도 그는 해결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받아 아파하셔 죽으신 것은 저주받은 거에서 우리를 건져 화평케 했고, 책찍에 매맞아 아플 때의 그 으아 신음소리는 우리의 온갖 사지 5장 6보 100체의 모든 병을 다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는 분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1000번 불러도 10,000번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으로 하여금 병 나은 사람들의 간증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성가대원들도 아파도 괜찮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간증이 성경에 꽉 찼듯이 이 시대 우리도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절대 불가능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 하나님과의 통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때 병 고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진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건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따르는 권능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 교회는 이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이 뭘 느끼냐면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알았어? 모르죠. 근데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이 성령 받고 기뻐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막 울고 만나는 친구마다 너도 예수 믿어, 나 예수 만났다고. 뭘로? 구원받은 표는 성령으로 인치고 보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없는 말해도 그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 믿자, 죽음은 끝이 아니다, 지옥이 있다, 천당도 있다, 기회는 육신일 뿐이다 하고 애절하게 말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든지 만났어도 충만치 못하면은 예수님에게 못 나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어디 가도 예수 얘기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고 예수 말할 때가 제일 기분 좋죠. 그냥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는 구원받은 간증, 내가 성령 받은 것이 구원의 확증이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너도 구원 받아. 이 전도가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 병 고침, 이 병 나았다 하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막 교회는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책찍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나도 병 났다고, 너도 나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가끔 이 간증이 이제 가끔 좀 병난 분 분명히 이제 목사님 기도도 해드렸고 그도 병 났는데 가끔 이제 내가 묻잖아요. 나는 고치기 하니까 나는 괜찮은데 뭐부터 그러죠. 아유, 병원에 가서 저 의사가 주냐 먹었더니 다 나았어요. 또 그래요. 또 죽어라, 주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뭐 죽으라 하지만 주님이 해놓은 것을 아이고 그 주님의 은혜로 다 나았습니다 좋을 텐데 거반 그래요. 다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준 약 먹었더니 낫다고. 그때 기도 왜 하셨어요? 주님이 치료했나? 또 이럽니다. 또 아니요, 약도 주가 주신 것이죠. 어쨌든 치료는 마귀는 못해요. 사람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우리는 주님이 치료했다고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저가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케 되심이 그분의 가난하신 너희를 부유했다.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 받아서 하나님의 복받은 간증이 뭐예요?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돈이 태생같이 많아도요, 복받지 못하면은요, 주일에 나 일 못합니다. 이번에 갔던 교회도 그 같은 교회 이제 두 네 분이 시골 분이시니까 소를 키우는데요, 횡성이니까 횡성소가 뭐 유명하다며요. 근데 그 목사님 거리에 식사하면서 이 두 분이 어느 날 뵙자고 오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시골 교회니까 어렵잖아요. 차가 다 낡았었대요, 봉고차가. 그랬더니 절대 목사님 말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그 두 분이 봉고차, 우리 같은 스트렉스 그거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3천만 원인가 했는데, 그 소 키우는 분인데 요즘 소 키워봐야 또 그게 손해 본대요. 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서.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 부고장 사놓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3천만 원 가져왔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서 나도 말 안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가서 말하지 마. 그냥 우리 키워줘야 되니까 절대 말하지 마요. 그렇게 여기서 말할 것 같은데요, 성가대에서. 횡성 사람인가 보지? 하지 마. 그게 쓰임받는 거지. 쓰임받는 게 뭐 우리가 돈 반 재벌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귀해서 주님 앞에 뭐 해드릴까? 그런 이제 그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이 조주가 속량돼서 복을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의 간증, 병고침에 대한 이런 간증, 그 다음에 또 이 구원받은, 이렇게 충만해야죠.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실로 얘기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낫죠? 감사하세요. 안 낫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좀 한번 볼까요? 믿는 자에게 제가 은혜 받고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서 많이 기도했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 받고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게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권능이 임하는데, 따라는 표적에도 제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 월살라라와라 카라바스라마라바 방언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시작.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으며, 이 말은 이제 무슨 우리가 뭐 뱀 잡는 사람 아니에요. 뱀이라는 말은 이제 마귀, 뱀, 마귀, 용이라는 의미인데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무슨 또 귀신이 잔일 해놓은 거, 귀신 다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병이 낫는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성경책 시커먼 거 이거부터 괜히 타고 다니면 이렇게 교회 다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주님 이름으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헐떡대지 마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이 일에 지는 내 모습이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에서 내가 의기소침된 내 자신 너무 부끄러워야 돼요. 왜? 주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의 삶을 해롭게 할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어려서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신유가 대단히 나타났잖아요. 귀신 나가는 건 보통이었고, 이 목사님 다시 이제 그런 기도를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사역 속에서 그런 일을 해내고 싶은 것은 지금도 목사님이 엎드려서 4시간씩만 하루에 기도하고 아니면 7시간만 계속 하면 이렇게 영으로만 비밀을 말한다면은 얼마든지 지금까지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애가 올 수 있지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라도 내 일터에 나가서 얼마든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영혼 불러놓고 그들 몸이 아프니까 더 막 병자 치료하고 영혼들 살리고 애들 가르치고 그런 꿈이 이제 사모님과 목사님 마음속에 늘 버글버글 끓고 있잖아요. 능력 없어서 할 일이 없고요. 능력 없어서 심심하지요. 능력이 많아 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능력 많아 보세요. 뭐가 심심하심? 나는 심심하다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뭐가 심심해요? 기도할 것도 태산이고 성경도 봐야 할 태산이고 일이 많은데 뭘 심심하겠어요? 왜 심심하고 왜 할 일이 없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심심한 거예요. 영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일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전도해야 되고 옆 사람 섬겨야 되고 차가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되고 막에다 또 시험 들면 가다 또 막 쫓아내서 또 살려내줘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거대한 능력을 주셨죠. 오늘 이 능력을 예배 중에 주시는 이 은총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중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서 조금만 얘기하자고요. 내가 시계를 자꾸 보는 것은 내가 마음에 뭔가 좀 간직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려서 진짜 약했어요. 아주 뭐랄까 3개월마다 아파서 막 눕고. 그런데 이제 그 운동을 했어요. 막 이제 건강하려고. 그때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그 운동 가르치는 그 교사분이 이제 그 무엇을 그걸 배우는지 광목을 이렇게 박아서 모래 집어넣고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 어린 것들을 말이에요. 또 이 미련한 바보가 말이에요. 모래를 조금 집어넣게 굵게 가지고서 모래 꽉꽉 집어넣네. 이걸 2개를 묶고 또 이게 막 천 같아 이렇게. 그래 가지고서 그걸 모래 주면 붙어서 뛰는 거예요. 어린 것이 이제 운동한다고. 너무 과해가지고요. 내가 병난 거예요. 무릎팍이 이렇게 부을러 와. 무릎팍이. 그냥 하다 말지. 또 이 집념, 그 어떤 그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한다면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걷지도 못하는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냥 학교도 못 가고 이제 누워 있어요. 다리가 무덤이. 그때 지금도 기억나 제일 괴로운 것이 이게 수세식이니까 이렇게 쪼그려 앉는 화장실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깔고서 앉아가지고 이제 대변 놓고 막 또 울기도 하고 막 이제. 그때 이제 방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까먹은 생각이 들어와. 난 이러다 죽나 싶으니까 또 슬퍼. 엄마는 또 밭에 갔고 방에 혼자서 울기도 하고 이러다 내가 죽는 사람인가 또 슬퍼. 그리고 이제 제일 슬픈 것은 지금도 그 우리 어머니가 도무래라고 하나 고무래 이렇게 해서 휙 하면 마당에서 그 콩 터는 거 있어요. 고무래? 도루래? 예? 도리깨? 도리깨? 아이고 훌륭하세요. 아주 훌륭하세요. 그래 도리깨인지 뭐 도깨비인지 뭐 통통이 들려. 철썩. 근데 방에서 울려. 통 돌리면서 엄마가 그런 걸 아버지고. 근데 난 방에서 이제 죽는 건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신석감리교회 이제 그때 이제 다녔는데 그 교회 장로님 부인이 조남순 권사님인데 천안에서 유명한 전도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번 아들 한번 기도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부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오성아 누워있는데 엄마 왜? 그랬더니 너 내일 천안에서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고. 근데 이제 어려서 교대했으니까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부푸는 거예요. 내일 능력 있는 분 오신다니까 나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한 오후 2시인 것 같아요. 오후 2시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밖에 바닥에서 어서 오세요 그 들려 그 소리가. 근데 어린 것이 마음에 팔팔 떨려 이렇게 그냥 긴장하니까 아 오셨구나 싶어서 이제 나 누워 있는데 문을 이렇게 열면 들어오는데 여자분이더라고요. 전도사님이래요. 머리가 단발머리요. 지금도 기억나. 그리고 내가 이거 이해하세요. 눈이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 하나 이렇게 됐어. 이렇게 사시였어요. 내가 누워 있는데 나보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 이렇게. 내가 속으로 능력 많다는 분이 본인 눈부터 고치시지 왜 저러고 왔는가 내가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어린 마음도 그렇게 드는 거예요 막. 내가 이제 어디 아프고 다리 아프니까 뭐 예수님 뭐 저런 것 같아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막 기도 위에 서는데요. 난 지금도 그분의 기도의 열정 얼마나 기도를 막 호되게 세게 하는지 막 이 얼굴에 침이 튀어나오는데 막 팔팔팔팔팔 막 튀어나오는 침이 이렇게. 그래도 또 인격이 있는 데가 그걸 표시 못하고 가만히 얼마 동안 기도한 건지 침 뱉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할렐루야 하면서 내일 또 온다는 거예요. 엄마 간 다음에 엄마 나 냄새 나. 수가 다 그 막 침 냄새 있잖아요. 막 엄마 또 온디 했더니 들었잖아 내일 또 온다고. 그래. 첫날은 그렇게 막 고대하다 못해서 막 그리웠는데 둘째 날은요 근심스러워. 어떻게 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세게 하니까요 막 침이 튀는 건데 이건 침이 아니에요. 막 눈 오는 것 같아. 막 눈 오는 것 같아. 비가 오는 건지 막. 다음 날 또 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또 와서 또 뭐 어때요? 또 바라바라바라 또 가신 다음에 또 막 엄마 나 냄새나 다 닦고 3일째는요 마지막 날 더 세게 하는 거예요. 막 바라바라바라. 근데 이제 가시는데 이제 자시다고 하더라고 낳는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들려요 대문 밖에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차비 주는가 봐. 이거 얼마 안 되는데 했더니 뭐 아이고 이건 왜 그러세요? 그 들려 이렇게 해서 내가 속으로 차비 드리는가 보다 뭐 감사한 금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3일 기도받은 후에 그 다음 날 제가 일어나고 그때 누워서 있었거든요. 못 일하고. 근데 이제 벽 치고 일어서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다리 움직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요. 지금도 보면 이 다리 8개씩요. 이 손톱만큼 구멍이 뽕뽕 뚫려 있습니다. 그 삽다리 옆에 거기 별린가 그 침쟁이가 말이에요. 침을 꽂고서 침 뺀 다음에 이만큼 쑥을 놓고 불 붙여요. 얼마나 여기 8개씩 해보세요. 이파리 16개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아파서 막 붙어서 막 그러면 또 딱지 떼고 또 침 넣고 그렇게 해도 다리만 다 망가뜨려놓고요. 나중에는 희한한 병으로 안 낫는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 태워가지고서 오성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기억이 나요. 다리만 다 고쳐놓고 그때 진짜 아팠어요. 그 양반 지금 죽었을 거야 아마 그 양반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누워서 그랬는데 여자분인데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눈이 열렸는데 그 목소리가 그분의 3번이 딱 봐고 제가 이제 나서가지고서 지금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흉만 있지요. 난 그때에 중2 때입니다. 어릴 때잖아요. 시골 촌 사람인데 이야 하나님은 한약도 또 양의 또 한의 또 못 고치는 병을 치료하시는. 그래 제가 그 뒤에 이제 성령 받고 굉장히 기도한 것은 치료의 능력을 구한 거죠. 그래서 설교 중에서 목 디스크는 뭐니 뿌듯뿌듯 지가 올라서 이렇게 오고 저기 평택의 시의원을 이렇게 되는 시의원이 안수 벗고서 뭐 많이 있지만 주님 하신 일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병원은 점점 많아지고 병원에 가면은 병 아픈 자가 점점 많아진다. 왜? 교회는 병 낫는 간증이 메말라 가냐 할 때에 나는 영적인 인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 잘못 오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설교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저도 강해서 더 큰 일을 해내고 여러분도 건강하고 그리고 딱 치료받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도 병 고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의 죽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죽은서 땅에 묻힌 사람들의 말을 한번 기억해보고 기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 오셔서 나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매맞아 가해받들에 매맞아 내 병 고쳤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나를 부유케 하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다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진짜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인이 믿을 텐데 말만 주님이라고 하지만 그냥 죽으신 분처럼 되니까 그분과의 어떤 그 만남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계시다. 부활하셔서 무덤을 파헤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 한 것도 할 수 있다. 아니야, 더 큰 것도. 그래서 주님 하시던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멋들어지게 해야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뼛속까지라도 병이 다 나아질 수가 있는 것은, 어떤 암병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지 않니 이 말이에요. 믿어야죠. 그분을 믿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안 믿어서 믿으면 돼요. 여러분도 다 병난 간증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이 죄 문제, 이 죄가 있다. 이 죄. 왜 이 사람이 읽어보실까 한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 사람들 많으니까 이제 못 들어가니까 막 집을 헐어서 내려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보시고더니 네 죄상 받았다.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무슨 당신이 죄를 사하냐고. 난 죄 사는 권세가 있다. 소자야 침상으로 가라고 벌떡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풍병자가 이게 이 외의 사람도 다 이게 병이 나면 이 사람이지, 주님은 첫 번째 죄 문제부터 해결해요. 소자야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죄가 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있잖아요. 죄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못 이겨야 죄 때문에 하나님 역사 이 죄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죄를 해결합시다. 그러면은 이 병이 말이요. 이런 병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자 오셔서 이 병을 싹 치료하시는 거죠.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중풍병이 문제 아니라 먼저 네 죄 사함 받아. 죄는 항상 막히니까 하나님이 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싫으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자 이제 정리하자고. 시간 다 됐어요. 제가 지금 마음 푹 끄는 시간이. 제가 늘 할 말이 많지만은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많이 배려해 보신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죄 문제 해결하면 이거를 철저히 죄만 해결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병 나 또 얘가 또 아파서 또 아프면은 또 회개해요. 또 고치고. 그러니까 80세 살 때에 아플 때마다 고치고, 또 아프면 또 고치고, 또 아파서 또 고치고. 그러면 주님은 계속 치료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플 수 있지만은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에 대한 그를 대하는 태도를 고치다 이거예요. 무슨 태도? 그를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무슨 뭐 밥상이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상종이 안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고 믿는 자에게는 네가 원하는 기도에 상을 주는 것을 반드시 믿어라. 믿으면 너는 그 응답을 받는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건 불러보는 그냥 하나의 액션이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과의 나와의 만남 속에서 그분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가 있고요. 오늘 싹 병이 낫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안 나서도 계속 날 때까지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는 기도해도 병이 안 났었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귀신 쫓아내려고 귀신 나가라면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에 갈등이 왔었어요. 안 나가려고 하나, 나가라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요. 분명히 귀신이 있는데도 나가라고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와. 괜히 했나 보다 이거, 가만히 있을걸. 근데 주님 말씀이 기억나. 또 귀신으로 전화 나가라. 나중에는 눈물 크더니 갈게요. 그게 처음이었어.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갈랑 그랬더니 무서워요. 한 번 나간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디 건수가 없는가 하고 찾았다니까요. 처음에는 안 됐지만 자꾸 반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낙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 속에 주님 역사를, 낭망치 말고 계속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니, 병을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다 만나서 몸이 아프지 말기를 바라요. 아프신 분들은 오늘 치료받으시고, 안 아픈 분들은 더 무장해서 내게 병이 오지 않도록. 어느 날 시름시름해서 병원에 딱 갔더니 천천병력이 진단이요, 무슨 암이요, 뭐요 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은 벌벌 떠지만, 그래? 암이냐? 좋다. 주님이 드디어 일하실 때가 왔구나. 무슨 병이냐? 좋다. 주가 드디어 역사할 때가 왔구나. 딱 잡고 낙심하지 않고 확 붙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전반적인 삶, 병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것을 주님은 통째로 다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